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언제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이게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전해줍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 즉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내리죠. 그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간 백성도 있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다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장소적인 배경이 바사, 즉 페르시아 수산궁입니다.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따라 말씀드리게, 첫 번째, 에스더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양육했는가? 모르드게가, 즉 사촌 오빠가 그를 양육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것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뜻은 별, 스타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것은 도금냥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가운데 도금냥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 두 번째, 주요 내용. 바로 에스더서는 멸망 위기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요, 한편의 영화처럼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됩니다. 굉장히 서스펜스와 스릴이 있는 작품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읽어서 그렇지 모르고 읽는다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더의 스토리를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즉위. 에스더서 1장, 2장입니다. 수산궁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마련한 잔치죠. 이때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스디 왕후도 여인들끼리 따로 잔치를 벌입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니까 7일 동안. 그 7일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했습니다. 왕후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이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가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왕이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아는 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무무간이라는 법률 자문가가 있었는데 왕후 와스디가 큰 잘못을 범했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멸시하는 선례가 남을 것이다 라고 자문을 한 거죠.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이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기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총을 주죠. 에스더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읽되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에스더에게 사람들이 그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만의 유다인 말살 음모입니다.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대궐 문 앞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지 않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켜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민족을 다 멸살시키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유다 민족은 왕의 법률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몰아붙였고 왕은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유다인들을 처치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내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에스더의 헌신. 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더의 헌신을 사용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에스더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는 대궐 문 앞까지 가서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그렇게 울었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느냐?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에스더 역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 일찍 죽고 홀로 되었을 때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내시였던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쉽게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을 때에 마음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왕이 가지고 있던 지휘봉, 즉 금으로 만든 규라고 말하는데 지휘봉을 내밀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결심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구원입니다. 에스더서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에스더는요 밤낮 3일 동안을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죠. 왕이 지휘봉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당장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시간을 끄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만도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높은 나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기로 예정하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읽으면 모르드게를 하만이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한 바로 전날 밤에 신기한 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하솔의 왕이죠. 아하솔의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역대 일기를 꺼내 읽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을 뽑았고 한 권 가운데 어느 부분을 딱 읽는데 신기하게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서 왕에게 알려줬고 왕이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된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어쩌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딱 그 부분을 읽었고 그 모르드게가 처형되기 전날 밤 왕이 잠이 안 온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왕은 뜰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때마침 뜰에 누가 있었냐?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죠.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많은 상을 줘야 됩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상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를 극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괴로운 거죠. 자기가 다음 날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 이 안타까움. 집으로 가서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그냥 정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잔치자리에서 하만을 초청했고 왕에게 하만의 악한 꾀를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은 하만을 처형했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와, 완벽한 역전입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살았습니다. 에스더도 살았습니다. 유다 민족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마지막 장면이 다섯 번째가 불임절입니다.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인들이요, 이날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는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규례를 만듭니다. 그날, 아달월 14일, 15일 그날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려준 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 평안함을 얻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된 그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부르라는 말에 왔습니다. 부르는 뭐냐면 제비 뽑다. 제비 뽑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제비 뽑은 날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이 되었다. 이 날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그 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핵심 세 번째 크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은요, 이방 땅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과 성벽을 지었죠. 그러나 포로지에서 고향들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의 수산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곳이든 저곳이든 이 형편이든 저 형편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지키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당신을 지키시는, 당신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 읽으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